맞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방패요 상급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창세기 15장 1절 7절의 본문을 가지고 듣는 여러분에게 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송에서 강사가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비커에다가 먼저 이 강사가 큰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더 넣을 수 있나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가만히 어리삐리해서 있을 때 그 다음에 큰 돌보다 작은 자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변에 더 작은 거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럴 때 모래를 끄집어내서 집어넣습니다. 더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조용히 있을 때 옆에 있는 물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큰 돌 집어넣고 자갈 집어넣고 모래 집어넣고 물 집어넣는 이것을 통해서 제가 혹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아시나요? 라고 할 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왔겠지요. 그러나 강사는 말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거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다른 것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래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 의에 두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더한다는 말은 모든 겁니다. 의, 식, 주, 우리의 모든 가정, 결혼, 모든 것들까지 의, 식, 주까지 더하신다는 말은 플러스도 될 수가 있고 곱하기도 될 수 있고 제곱이 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풀을 보라. 다 그들은 누가 먹일 사람이 없어도 먹이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긴급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장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제이신 주권자이신 그분 아래 내가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의 문제가 있을 때 우선순위가 뭘까?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을 분명한 그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역사가 약속대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귀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적 시도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의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1절에 뭐부터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말씀은 다 전체가 하나지만 이 기록한 히브리의 말씀을 후대 사람들이 장을 나눈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을 나눌 때 뭔가 내용까지 바뀐 게 아니에요. 이후에. 그러나 옛날 이 개역개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전에 이렇게 요 원문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여기다 한 단어가 더 있었어요. 이일 후에. 여기는 이후에예요. 이일 후에가 번역이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원문에 가까운 번역인데 왜 이후에라고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일 후에 무슨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2일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될게, 상이 될게,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될게, 너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너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기업이 되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내용을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등장합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원래 갈대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을 선택해서 불러서 갈대 우르에 있다가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가 죽자 그제서야 이제 아브라함만 출발합니다. 아브라함만 출발해서 머나먼 길을 가서 거기서부터 오는 길이 480km예요. 그리고 남방까지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600km예요. 그러니까 직선도로로 한 20일이니까 여기 저기 따지고 이렇게 따지면 30일에 걸쳐서 그것도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고 또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 이게 없어요. 무조건 애굽에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기근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 부인이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아브라함 나이 75세, 아내 나이 65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뻤는지 애굽의 나라 왕이 후궁으로 삼으려고 다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못 낳게 해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 아브라함 부인 사라인데 이복 노인은 맞는데 실제 부인이라 하나님이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모든 걸 다 묻지 않고 도리어 재산까지 줘서 돌려보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이 사는데 문제가 이제 하나님께 어느 정도 복을 주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소유도 많아집니다.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 우하면 좌한다. 그럴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애굽 땅과 같고 너무 좋아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부터가 알아야 될 겁니다. 이 중동 지역에, 이 가나안 주변의 중동 지역에 4 족속들과 5 족속이 있었는데 4 족속은 동방 족속이고 이쪽에 롯이 있는 것은 남방 지역입니다. 5 나라가 있었는데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혼자 온 게 아니라 이 동방의 4 나라를 연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쳐들어와서 한 나라 5 나라를 다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이 소돔 왕이 있는 그 조카 롯도 끌고 갑니다. 그럼 어느 날 이렇게 조카 롯이 이렇게 우하고 좌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어떻습니까? 내 혈육, 고륙, 친척이니까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조금 훈련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인과 네 나라의 그 군인과 싸워서는 이건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명분 하나가 있어요. 고륙 친척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기습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럴 때 나올 때 의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났을 때 11조를 바칩니다. 감사함으로 11조를 내가 이길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는데 소돔 왕이 와서 너 모든 전리품을 가져가되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돌려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티끌 하나도 가져가지 않아요. 모든 전리품을 그냥 다 가져가라. 그래서 맨몸으로 오는데 여러분 리더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전리품이 있는데 이거를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웅성 안 거렸을까요? 웅성거렸을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결정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 세상 방법으로 난 부자 안 돼. 이런 참 좋지 않아요? 좌하면 우하겠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 들을 때 참네, 셈도 못하네, 계산도 못하네. 그러고 나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환상 중에 비전 중에 나타나서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 갑자기 그 내 나라가 쳐들어오면 너 방어 못해. 내가 방패야. 내가 너 방패가 될 테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 야 너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리품까지 다 내놓는 그런 멋진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지금 뭐 가진 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렇다고 신세 타령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거야. 믿어.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으로 나타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2절과 8절에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창세기 15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고요. 상급이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없는 게 있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없는데 준다고만 해놓고 벌써 창세기 12장 13장에 준다고 어느 시간이 흘렀는데 1년 만이면 애를 가져야 되는데 내 아내를 보니까 경수까지 끊어졌는데 어떻게 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신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메섹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상속권을 줘서 기업을 물러줘 가지고 후계자가 되어서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없으면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 네 씨에서 난 사람만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노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 저 하늘을 보게 합니다. 무뼈를 보게 합니다. 무뼈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고 이제 엘리에셀을 재현했더니 거절합니다. 그리고 니시에서 후사가 날 것이다. 보통 15장 4절에 보면 후사 복수가 등장해야 되는데 단수로 들어있어요. 단수 바로 갈라디아 3장 말씀에 보니까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으로 커질 것이다. 더 나아가 육적으로도 얼마든지 커지지만 가장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믿음을 조상이 되어서 너에게 이런 비전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이 엘리에셀을 재현하는 이 모습을 어떤 모습이냐면 인본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신본적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될 때 자기가 잘해서 노력해서 잘 된 사람을 자수성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신수성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고 노예가 총리가 되었고 애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졌더라. 이게 신수성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중심, 신본주의, 그걸 원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에게는 좀 짬뽕, 혼합적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참빛이 너희 안에서 기동하시는 역사를 좀 보게 해달라라고 하시면서 인본주의를 내려놓으래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신본주의예요. 또한 인본주의,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하여 지상 낙원을 이루는 것이 인본주의고, 신본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신본주의,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능하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다만 도구가 되어진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쓰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신본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이 아브라함처럼 아직도 아브라함은 인본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그러나 네 방법대로 나는 원치 않고 복음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메시아를 탄생하는 이 신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방법과 차원이 달라요. 그것을 아는 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삶은 인본주의로,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신비주의가 될 수 있고 혼합주의가 될 수 있고 종교다원주의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 평생 인간적으로 야곱적으로 이스라엘로 바뀌어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고 말씀이 좌지우지하는 말씀의 사람이 아닌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성경은 등장하는데,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인간적 방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3절 4절에 보면 네 몸에서 난 씨, 결국 15장이죠. 나중에 20장 21장에 이삭이 등장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불가능한 때에 100세 아브람, 사라 90세에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삭을 낳게 해주셔서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나는 역사가 로마서 말씀에 있었고,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것이 복음의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 방법이 당장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등장하다가 16장에 보면 자녀의 문제를 누가 이렇게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뿌립니까? 넘어지게 합니까? 하갈입니다. 아브라함 가까이 있는 하갈의 이게 문제예요. 사라가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사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이 있고 믿을 만한 이 부인이었던 이 사라가 어느 날 좋은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는 끝났어. 못해. 나는 끝났는데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 돼. 내 밑에 하갈은 지금 종으로 예쁘고 정말 애를 낳을 수 있잖아. 내가 당신께 줄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당신은 또 족장이잖아. 해봐. 씨를 여기다가 해.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낳는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입니다. 믿음의 조상, 대단한 사람 같지만
말씀 바로 받고 순종하였더라고. 뭐 얼마나 멋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다 갖다 줬는데도, 천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선악과를 다 먹어버리지 않아요. 아담이 하와가 갖다 도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인간적 방법이다. 이건 잘못된 방법이다. 이게 단호하게 노, 안 돼! 라고 했으면 정말 이게 16장이 있을 수가 없고,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싸움, 바로 이스라엘 나라와 중동 아랍과의 지금도 중동 전쟁의 원인이 이때에 애를 하가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싸움과 암투가 벌어지는 이런 실수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인이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요. 사랑이 많으셔요. 찾아오셨어요. 두려워 말래요. 두려워 말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될게, 너의 큰, 지극히 큰 상급이 될게. 그러면서 이것으로만 처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방을 합니까?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어때요? 별들을 보래요. 별들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자꾸 문제만 봐요. 자녀의 문제 보고 그들나움의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무뼈를 보래요. 여러분, 밤에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 시대 별들은 얼마나 잘 보였을까요? 얼마나 많이 박혀 있을까요? 우리 시각도 좋았을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도 많이 잘 보였을 거 아닙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런 그 지구보다 큰 태양만 해도 지구가 이게 1년 돌아야 이 태양을 다 도는 게 이 태양의 크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한 은하계가 1,000억 개, 그 인간으로 지금 그러잖아요. 또 다른 은하계를 또 발견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크고 위대한 별들을 만들어 놓았는지 내 시각으로 셀 수도 없고 너무 많은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자녀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냐 말이에요. 자녀 하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들기를 원하시면 무뼈를 만들 수 있는 전능자, 창조자인데 너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왜 그렇게 땅만 바라보고 있냐, 문제 속에 함몰되고 있느냐, 그러면서 별들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안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여행 가서 시골 구석에 가서 밤에 별들을 보시며 아브라함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좀 쉬세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별들을 좀 보세요. 하나님 저렇게 많이 만드셨는데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양이고 목자인 주님이 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갈까? 별들을 보라. 별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라. 이 보라는 말은 못을 고정하듯이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주여 시작하시고 온전케 하는 이 주를 피스 그냥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땅을 바라보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처방이 뭡니까? 오늘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러면 그래, 자녀를 준다니까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어요. 그 문제 믿어요. 그리고 그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으니 의로 여긴다는 6절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를 갈대우르에서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은 땅을 주겠다고 한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라 직접 대화하고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가 아브라함도 선지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준다는 게 지금 한 평도 없는, 아니 자기 묘지도 없는 내 신세 속에 가나안 땅이란 큰 땅을 여러분에게 경기도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 땅 한 평도 없는데 어떻게 경기도 땅을 주겠다고, 강원도만한 땅이 이스라엘 땅인 걸라요? 그 땅을 주겠다 하십니까? 그리고 그 땅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 보면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많은 나라까지 주겠다. 더 크게 가나안 땅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도 주겠다. 그런데
증표가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나는 약해서 의심 많아서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와요. 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 나나 그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지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예배자가 아니고 나를 위한 예배로 바뀌어지면 평생 예배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나라 그를 구했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예배에 뭐 취할 거 있는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요. 예배 시간, 저와 모든 사람이 같이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재물을 좀 준비하라. 그럴 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들과 집비를 가져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가져오고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더라.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그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 솔개가 임한 자리는 비둘기래요. 쪼개지 않아가지고 쪼개놔야 되는데, 이거는 내육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이게 비둘기가 쪼갤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내육이 그 자체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육의 말씀을 자세히, 이거 벌써 뒤에 내육이 나오겠지만 안 쪼개도. 그리고 솔개가 비둘기만 임했다는 말이 우리 성경에 있어요. 온몸 얘기까지 첨부시킬 이유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솔개같이 임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해질 때가 됐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합니다. 깊은 잠이 임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요? 아까도 두려움 문제, 어둠의 문제가 왔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니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큰 두려움이, 큰 흑암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너에게 땅을 주는 것을 내가 이제 계시한다. 네 땅을 어떻게 주겠냐? 400년 만에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주는데, 그 가나안 땅을 주는데 너희들이 4대 동안은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올 때 재물을 엄청 많이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가서 멸족할 수 없다. 다른 성경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오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도록 있었냐면, 내려올 때가 70명이에요. 7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살면 70명이면 보호받지요. 그런데 그때는 경찰과 군대와 치안이 안 됩니다. 작은 족속 하나 있으면 자기들 밥 먹고 입꼬리 안 맞으면 멸족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0명, 2000명 정도 돼서 보호권을 방패가 되어야 되는데 70명 내려가 봤자 작살내 버립니다. 고센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 그 어머니 자궁에서 애를 키우듯이 그 어떻게 키우는가? 200만이 되었을 때 그때가 어떻습니까? 그때가 4대 만에 되었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고난을 자꾸 주니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게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약속한 오늘 본문에 있는 햇불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 나중에 16장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아요? 이 일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때문에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상급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목자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아무 사람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더라도 나 좀 믿어봐.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에 지나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확 임하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왜 이렇게 고기를 아브라함이 쪼개놨을까요? 뭐 쪼개난 이유가 그냥 놔도 되는데 쪼개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이 당시에 중동 고대 사이에는 이게 쪼개놓고 서로가 언약을 했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쪼개진다는 거예요. 너 쪼개버릴 거야, 넌 작살내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쪼개놓는 것이 풍습이었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면 양쪽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아브라함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잠도 깊은 잠이 들었대요. 깊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저 쪼갠 사이에 지나가신 거예요. 뭐요? 내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결국 네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너가 부족해도 십자가에서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 너의 허물을 다 감당하고 내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좀 믿고 따라와 보라 라고 하시는 것이 횃불 언약이고, 이 땅에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 있을 동안만 땅을 누립니다. 기업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볼 것은 뭐냐? 새 하늘, 새 땅, 천국을 바라봐라. 모든 것들은 둘째 사망,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에 가서 심판받지만 믿는 자는 영생, 더 나아가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에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져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위대한 말씀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요. 자녀가 없다는데 자녀를 준다고 할 때 믿어요. 왜요? 로마서 4장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할 수 있는 하나님, 방법이 없어도 길과 새 방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믿었을 때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룰 수 없는 일을 믿을 때 의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방법이 없대. 그럴 때 의로 여기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 행하고 착한 일을 더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가 다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다가 보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부가 이건 인본적이고 주 십자가 은혜는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 이루신 걸 우리는 다만 믿기만 하면 의를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뭐 내가 의가 됐다고요? 아직도 내 안은 더러운 그 마음과 더러운 삶이 겹겹이 내게 있어요. 아니 나를 씻으려고 태백산 올라가면 깨끗해집니까? 지리산 올라가면 깨끗해집니까? 아니 저 동해 바닷가 들어가면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내 마음은 지금이나 미래나 조금은 성화될지 몰라도 여전히 죄공장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더라.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 칭의, 이신 듣고 은혜 칭의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여기다가 다른 것을 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이신 칭이라는 말이 첫 번째 등장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능하던, 의롭다 하는까지도 내가 어떻게 의로워요? 의로울 수 없는 것도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는 역사가, 의의 역사가, 그것을 바로 제사,
주님의 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주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17장에는 또 할례까지 행해요. 야 아브라함아, 피를 흘려 된다. 결국 이 할례가 육체적 할례만 유대인들이 계속 강조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래요?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 내 마음에 죄를 굴러내려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할례만 그거 유대의 그 했던 할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까지 이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꾸 육체적 방법으로 할례만 강조하니까 결국은 이건 아니다. 정말 영적인 할례, 내면의 할례, 복음의 할례, 그 죄를 표피를 골라내듯이 내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굴러가고, 이런 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인간적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성서적 방법은요, 오늘 이 말씀으로 이르시되가 1절, 2절, 5절, 7절, 9절, 13절, 18절 다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곳에서 이길 방법은 이르시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르시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이 말씀이 아멘으로 가면 헛되게 돌아오지 않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영감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견인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우측으로 가라면 우측으로 가고, 말씀이 나침반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석을 다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할 성서적 방법은 말씀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르시되가 있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또 넘어질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필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너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에, 직분의 일에 온전케 하는 일이, 말씀이 너를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름의 복까지, 이렇게 복을 줄 수 있는 삶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처방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너의 방패야. 그들로 하면 내 나라가 와도 막아줄게. 현실에 뭐예요? 오미크론이 오고 뭐가 와도 하나님 막아줄 이유가 있으면 생명 싸게로, 보호 싸게로 싸매줄게. 아무리 나를 침몰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너 넘어가면 안 돼 라고 막으시면 하나님 모든 악은 물러가고 평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의 상급이야, 상이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바라봐. 아니, 남편이 모처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왔어요, 생일날. 그랬더니 밥 먹는데도 남편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다이아몬드만 걸어놓고 바라봐요. 퇴근할 때도 똑같아요. 남편하고 왔어? 다이아몬드만 바라봐요. 이렇게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되겠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예요? 내가 방패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기업이다. 내가 있으면 충분한 거야. 내가 있으면 너를 가장 복되게 만들 거야. 내가 있으면 네가 양이냐? 양으로 가장 맞는 거로 주실 거야. 네가 나의 신부냐? 신부로서 하나님이 주실 거야. 너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야. 믿음이야, 말씀이야. 그리고 자꾸 힘들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 좀 봐. 무별 좀 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봐. 좀 자연 좀 봐. 십자가 좀 봐봐. 부활 좀 봐봐. 새하늘 새 땅 좀 봐봐. 좀 봐. 네 눈 좀 들어봐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16장에 이스마엘이 낳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마엘 낳은 지
그때 나이가 한 75세, 76, 14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긋장 잡고 놓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찾아와요. 선지자인데도 말씀을 안 줘요. 은혜를 안 줘요. 참 이럴 때가 공허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떨 때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이 세계가 400년 신구의 암흑기입니다. 진짜 암흑이 오는 거예요. 너 저렇게 안 변할래? 안 변할래? 14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잘했건 못했건 뭔가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하나님 나타나서 14년 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75세에서 99세가 돼버렸어요. 아브람 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어미가 자궁의 자식을 품으면 다 보호하고 먹여주는 것처럼 나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자라.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십자가의 붙잡고 감격하며 너희는 하나님만 방패로 알고 하나님만 기업으로 알고 무뼈를 바라보면서 햇불 언약,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며 너도 쪼개져서, 늘 마음이 쪼개져서 애통해서 주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기업이 될 거야. 책임져 줄 거야. 결국 100세에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좀 빨리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잖아. 아니 땅은 좀 늦게 줘도, 아니 아들만이라도 빨리, 그냥 75세 14년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답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아브라함을 성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14년이라는 시간이, 자녀의 복을 받는 시간이 14년이라는 시간에 이 침묵의 시간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이가 드셨어요. 노사도가 됐어요. 베드로전서 후서 쓰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낮추는 게, 30도로 인사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세상적 인간적인 걸 허리만 굽히면 겸손한 것처럼 보여. 속은 막 교만과 오만에 아성이 바벨탑이 있는 사람도 허리 굽힐 수 있어. 나 대통령만 되게 해주세요. 막 손 내밀고 굽힐 수 있어. 대통령 돼봐요. 걸을 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심이라. 믿음의 경륜을 다 겪었던 그가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한나가 나 자녀 없어요. 분인나가 나를 격동시켜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대요. 주님의 구원의 뿔, 은총의 뿔을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염려를 다, 조금은 남겨놔야지 이거. 염려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말을 번역이 조금 더 원어로 했으면 좋겠어요. 원어로 들어가면, 이 원어 들으면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맡긴다는 다시 찾아갈 수,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지요? 맡은 거예요. 맡았어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내가 필요하면 가져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맡았다고 하는지 몰라도 우리 많은 한국 크리스찬들이요, 이 맡김을 못해요. 그냥 이게 진짜 원어는 내어 던지는 거예요. 어디다 내어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앞에, 두 팔 앞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내 자손의 문제 내어 던집니다. 내 땅의 문제 내어 던집니다. 두렵습니다.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기에 내어 던집니다. 내려놓습니다. 다시 안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33장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을 행한다는 시작과 끝을 맺는, 일을 만들고 일을 경영하는 분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바벨론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너는 할 일이 있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의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결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크고 비밀한 일은 부르짖을 때만이. 왜 부르짖어요? 우리가 두려운 문제 있으면요 기도 안 돼요. 자꾸 두려움이 내 귀에 때려요. 염려가 귀에 때려요. 그러니까 그냥 큰 소리 부르짖는 거예요. 금요기도 나와서 새벽 예배 나와서 다른 사람 없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봐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잖아요. 이러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이 성읍을 고쳐주신대요. 가정을 고쳐주신대요.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에게 나타날 것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맡기고 내어던지고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새로운 말로 하나 딱 던져집니다. 어떤 말로 던졌냐면 아브라함이 이럴 때 주 여호와. 과거는 계속 여호와만 하다가 주가 등장해요. 그 이유는 멜기세덱이 등장할 때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천지의 주제란 말이 주예요. 천지 주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의 모든 생사고락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여짜오되, 내 믿음은 이 믿음까지 있어야 되는구나. 여호와라는 능력자만 아니라 주 여호와, 천지를 주관하시고 나의 일 안고 일어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염려를 맡기고 무뼈를 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 아브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